오늘은 기도의 핵심,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에 우리 홀리파이어 기도 시간에 이 기도의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한 달 동안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 한 달 주제는 기도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은 기도 어떤 식으로든 다 기도는 하고 있을 거예요. 아주 평범하게는 일상적으로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실 수도 있고, 식사를 하시기 전에 기도하실 수도 있고, 밤에 잠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주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다 모두 기도예요. 그리고 또 특별한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기도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런 일이 안 발생하면 좋지만 어떤 특별한 사고가 생겼다던거나 어떤 병이 걸렸을 때 더 기도하게 되는 일도 있고, 또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고요. 또 학교에서 문제 때문에, 공부하는 어려움 때문에,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나의 문제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공감하는 마음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는 그런 시간도 특별한 기도의 시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다 기도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그 매 시간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든 공간이 결국은 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제목들이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 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기도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해요. 신발을 만드는 사람이 신발을 만들고 옷을 만드는 사람이 옷을 만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매일매일의 작업은 기도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공감이 가시죠? 신발을 만드는 사람이 신발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옷을 만드는 사람은 매일매일 옷을 만드는 게 그의 직업입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기도가 그의 삶의 매일매일의 직업과 같은 거예요. 할 일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어떻게 공감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찌됐건 간에 평상시에 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은 결국은 다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로 채워져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기도는 특별히 영적인 성도의 성장에 있어서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두 가지는 꼭 해야 되는데, 하나는 말씀 공부와 기도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근데 말씀 공부는 말 그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도 공부하는 거고, 암송하고 외우는 것도 공부하는 거고, 또 특별히 그것을 같이 해석해보고 적용해보고 하는 거 다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건 특별히 해야 되는 공부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근데 실제로 기도를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대표 기도라든가, 아니면 언젠가 이렇게 또 어떤 상황이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하기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게 다 제외하고 따지고 보면 기도는 아무도 배우지 않아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정의를 조금 내려보려고 하는데, 제가 가진 성경 사전이 있는데, 사전을 통해서 기도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마음으로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바라는 일이나 그 의식, 이게 이제 기도라고 하는 정의,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서 마음으로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하는데, 자기 마음에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의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 마음에 이루기를 원하는 나의 소원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나의 한계를 느낄 때 이걸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건 내 안에 어떤 바람이 있건, 그것이 내 안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나는 이것을 바라지만 나는 이것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한계가 느껴졌을 때, 이게 일단 기도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내 한계를 보면서
의지적으로 무엇인가를 붙들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것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누구냐면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에 이루고자 하는 바를 아뢰드리는 게, 이야기하는 게 곧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개념 속에서 생각해 볼 때 나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 그래서 나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거든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아마 어렸을 때는 하나님보다도 아빠 엄마를 더 찾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일종의 기도라고 볼 수 있겠죠. 내 마음의 소원을 엄마 아빠께 아뢰드리는 것,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어오셔야 돼요. 또 내 마음의 소원을 내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것,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빼고 이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어떤 것을 넣어도 상관없어요. 내 마음의 소원을 목사님에게 아뢰고, 내 마음의 소원을 친구에게 말하고, 내 마음의 소원을 권사님, 집사님에게 얘기하는 것, 이거 다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자, 이것은 일반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인데, 자, 이 기도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말하는 기도는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나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라고 했을 때는 목사인 저에게 와서 기도 제목을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제목을 듣고 같이 기도해 줄 뿐이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는 데까지 가기는 힘들 겁니다. 그런 어떤 전제를 가지고 봤을 때 기도는 마음의 소원을, 나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드리는 시간이에요. 자, 그런데 내 마음의 소원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그 마음의 소원은 나밖에 몰라요. 그런데 그 마음의 소원에 누군가에게 이야기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이 마음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한번 다시 정의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나의 마음의 소원, 그것을 하나님께 대화로 알리는 그 과정, 그게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혹은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과정, 그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나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어떤 방식이 되었건 아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알도록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에레미야 1장 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데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냐면은 우리는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마 우리를 다 아실 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에레미야 1장 5절 말씀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짓기 전에, 복중에 생기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기 전에 이미 알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들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예수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하시면서 그 양들을 잘 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 마음의 소원을 알려드리는 과정이 기도라고 했는데, 따지고 보면 하나님은 이 과정을 알려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나를 너무 잘 아세요. 특별히 오늘 여기 이 몇 가지, 세 가지 본문을 통해서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이 안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대충 보고 아는 게 아니에요. 지으셨기 때문에 아니고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것이 시편 66편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하는 시편의 이 저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대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서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대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왜 기도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기도의 정의를 통해서 보니까 우리에게 대화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첫 번째는 대화라고 의사소통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기도의 정의가 또 하나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의 말을 듣고 싶으시고 소통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 따다다다다다 얘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대화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친구들과 대화할 때 혼자 막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는 사람 별로 안 달갑지 않아요? 별로 안 반가울 것 같아요. 자기 얘기만 하고 내 얘기는 안 들어주고. 이게 뭔가 좀 이 서로 간에 그 대화가 통하고 의사가 통하기 위해서는 주고받고 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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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듣지는 않아요. 계속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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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그래 줄게 이 얘기를 들어야 될 건데 안 들어요. 하나님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화를 원하시면서 또 하나 깊은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요만큼의 비밀만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친밀도에 따라서는 더 깊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속속들이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다 이야기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10월 한 달 동안 기도를 나눌 때 이 두 가지 개념을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과정이라는 것, 두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자, 이런 기도의 개념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과 그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기도가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것을 조금 뒤집어서 우리에게 적용을 했을 때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올려졌을 때 하나님이 이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관점에 보면은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께서 본래는 이것을 비밀로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 복음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계시하셨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의 비밀이 드러나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나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비밀이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바울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춰진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것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이것이 잘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을 사도 바울이 왜 이 기도를 해야 되는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그가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세 가지의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이 곧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우리의 기도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그것으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가? 첫 번째 포인트는 우리의 내면의 강건함을 위해서예요. 우리 자아에 더욱 강건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도 한번 띄워줘 보세요. 16절, 오늘 읽은 본문의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인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그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 첫 번째 내용이 뭐였냐면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기도를 우리에게 적용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속사람, 곧 자아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도 있죠. 같이 한번 보실까요?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이것을 놓고 보니까 우리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속사람은 외형적인 부분과는 조금 구별되는 우리의 내면을 뜻하고 곧 우리의 자아를 말합니다. 이 자아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우리의 전 인격적인 부분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흔히 우리의 자아를 사도 바울은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기도하면 우리의 자아가 건강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에 강건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강건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강하게 되는 방법이 무엇이냐 묻는다면은, 또 여러분의 자아가 건강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무엇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자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내면의 건강, 이 강건함을 위해서 명상이나 수양을 합니다. 그런데 명상과 수양, 마음에 돛닦는 것은 자신의 내면의 것들을 비워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안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내 머리의 생각조차 다 비워내는 게 명상이고, 그런 어떤 돌을 닦는 과정이고 수양입니다. 그래서 조용하고 신비스러운 음악을 틀어놓고 눈을 딱 감고 양반다리 딱 포개고 그 다음에 배꼽 아래 단전에다 힘을 쫙 주고 깊은 호흡을 하면서, 깊은 숨을 들여 마실 때는 단전까지 호흡이 내려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단전까지 내려갔던 호흡이 다시 쭉 끌어올려가지고 하는,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 자아가 텅 비어버리는, 정말 생각이 없는 시대, 그 시간을 맞이할 수 있대요. 그 속에서 이상한 야리한 신비스러운 음악이 들리면은 그 음악도 이제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나는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로 되는 겁니다. 그게 명상이에요. 이게 어디서 많이 하는 거예요? 힌두교나 불교와 같은 이방 종교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하면은 우리의 내면이 강건하고 건강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자신의 안에 있는 것들을 비워내면은 우리가 과연 건강해질까? 여기에는 한 가지 오류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면을 비워내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나는 내가 곧 신과 합의를 하는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욕심,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 내가 먹고 있는 나쁜 마음들을 다 비워내고 나면은 남아있지 않는 나는 곧 신과 곧바로 하나가 될 수 있는, 합의를 할 수 있는 그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명상을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명상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은 다 비워내고 나면은 나는 곧 신이다라는 겁니다.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명상을 활용하는 기도법도 있어요. 관상기도라고 해서 한국교회나 아니면 천주교 아니면 어떤 수도회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그 이방 종교에서 하는 방법들과는 약간 달라요.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비슷해요. 내용은 비슷합니다. 내 자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비워내자라고 하는 거예요. 더러운 생각, 악한 마음, 본질상 죄인 되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그 어떤 신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 나는 곧 하나님과의 특별하고 은밀한 교제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도법이 있어요. 명상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옳지 않습니다. 인간의 내면은 타락한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 내면을 비워낼 수 있는 거는 내가 깊은 명상을 하고 관상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비워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 속을 비우면 비울수록 남는 거는 죄에 대한 뿌리들만 남고 악한 생각들만 남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말씀이 그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생각이 악하고 말하는 게 악하고 행동하는 게 악해요. 비워내면 비워낼수록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은 죄악된 것들만 남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악한 이 타락의 영향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비워내는 것 옳지 않은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한다고 해서 비워내면은 비지가 않아요. 실제로 정직하고 바른 기도를 하게 되면은
비워내면 비워낼수록 그 안에는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와 충만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명상기도, 관상기도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에 따라서는 그것이 괜찮다라고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제가 가진 개인적인 신학적인 식견으로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런 영향력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면의 건강함은 어떻게 채워지는 것이냐면요, 나를 비우고 내 자아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야 비워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채워져야만 자아의 건강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시는 시간이 있어야만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상담을 받다 보면 과거에 잘못된 어떤 한 순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어떤 행동의 유형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런 과거가 잘못돼서 지금의 내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것을 고치기 위해선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 시점에 있던 일들을 다시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맞지가 않아요. 과거의 사건들을 이미 지나간 시간을 바꿔놓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꿉니까? 과거의 것들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우는 겁니다. 우리에게 늘 영광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능력으로 풍성케 하시는 성령,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끌어다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건강해지고 강건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끌어다 쓰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우리의 내면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내면의 건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16절 말씀에 보면은 속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그 앞에 하나의 전치사가 헬라어에는 있어요. 그 전치사가 뭐냐면은 에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딱 있습니다. 자, 이 에이스가 표현하는 그 어떤 하나의 상태가 뭐냐면은 이거는 정지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안쪽으로 이렇게 쭉 들어오는, 활동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요. 자, 그것을 그대로 살려서 번역을 해보면은 우리의 속사람으로 밖에서부터 쭉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쭉 밀고 들어오시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기도하면은 우리의 내면, 속사람만 강건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밖에서부터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심으로 인해서 밖에서부터 우리 안으로 쭉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속사람만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내면을 어떻게 가두고 있는 틀과 같은 육체도 성령으로 인해서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이 우리의 영혼의 잘됨은 육신의 잘됨으로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자아의 강건함을 위해서, 더불어서 우리의 자아의 강건함은 더불어 우리의 육신의 강건함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육신이 강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저처럼 몸이 이렇게 커진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죄로부터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워지는 힘, 그 힘이 외부에서부터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강건함은 곧 우리의 육체의 강건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자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기도의 필요성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17절을 보시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기서 계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냥 한번 딱 계셨다가 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한번 거주하시면 정착하셔서 계속 계신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영접했던 순간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신 주님이
항상 계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앞에 나왔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때로는 살다 보면은 믿음의 이 굴곡이 있잖아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마치 평가를 하자면 그래프가 올라가는 순간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서 우리의 그래프가 내려가는 믿음의 순간도 있어요. 근데 믿음이 올라갈 때도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내려가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련이 있고 환란이 있어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거나 곤두박질 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안에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달라고 언제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시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나를 봐야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따라서 믿음의 불확실한 이 시대 속에서도 언제나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언제나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도록 하는 아주 강력한 힘이고 능력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나누면서 24절 이후에 말씀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의 비유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습니다. 자, 그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그 집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러니 세상에 비바람이 불고 어려운 일이 닥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을 만나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이 와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집은 이미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순간순간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구원의 확신이 사라지고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 해야 되는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또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의 필요성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연약한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세 번째 기도해야 할 이유는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누리는 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18절 19절 말씀 같이 보시면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어떠함을 깨달아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이게 처음 18절도 한번 보여주시면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능히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디까지 걸리냐면은 능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능히 그 사랑의 어떠함을 깨달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당시에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유행했던 그 이단이 하나 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해서 영지주의 그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인간의 이 영과 육을 비교했을 때, 이 단편적인 예인데 영과 육을 비교했을 때 인간의 육은 더럽고 추악한 거예요. 대신 영은 깨끗하고 순하고 궁극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궁극적인 깨끗함과 순수하고 선한 것이 더럽고 추악한 인간의 몸 안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 해방시킬 수 있는 방법은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은 결국 인간의 육신의 더럽고 추악한 것이 무너지고 안에 있던 선하고 깨끗한 것이 자유함을 누리는, 영이 자유함을 누리는 거라고 생각했던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구원의 방법으로 지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영지주의자들은 인간의 이성과
또 인간의 어떤 그 능력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함께 이 어떤 철학적인 생각들, 이 철학들이 그런 것들이 거기서부터 발달을 하면서 그 철학적인 어떤 사고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는 것이 곧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지식에 넘치는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식에 넘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어떤 그 한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식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도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도구적인 한계로 인해서 그것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사도 바울의 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인간은 자기의 노력과 능력과 자기 어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갖출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지주의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인들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이 아버지의 사랑을 인간의 지식과 인간이 가진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자신의 몸이 채찍에 찢기고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음에도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는 죄가 없지만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가진 유한한 능력으로 다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알지 못해요.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찬양팀과 삼위일체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에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일 거예요. 우리의 언어의 한계와 지식의 한계로 하나님의 깊으신 이 속성들을 다 깨닫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믿어지지 않는다고 믿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였어요. 우리의 이성을 다 동원한들, 그리고 그 이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다 동원된들 하나님의 깊이를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맥락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지식의 풍성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의 충만함을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채워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머무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함은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충만함이 가장 잘 보여진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십자가는 곧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의 결정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의 충만함이고,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고, 충만한 긍휼의 하나님의 긍휼의 충만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충만한 자비의 그 충만함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식이나 노력이나 행위로는 도무지 채울 수가 없는 인간의 한계예요.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가능하게 하셔야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길이와 너비와 높이를 헤아려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곧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은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그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너비를 헤아려 아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참된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도하래요. 항상 기도하래요.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다, 영적인 호흡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죽어요. 영의 호흡을 하지 않으면 영이 죽어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의 기도는 지금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영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란 무엇인가,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간단히 나누었어요. 10월 한 달 동안 기도가 무엇인가를 붙들고 우리가 말씀으로 씨름하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로 씨름하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채워주시는 우리 안에 이 놀랍고 풍성한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